우리 한번 이제 다 꺼내 보시고, 자, 우리 그동안 상고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목놓아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은 한글로 이렇게 말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엘사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이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 계신 하나님, 그 거기가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특별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샴마라는 뜻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 우리 어제 상고했던 여호와 치두케누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네,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상고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엘사다이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이름들을 불러가며 그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그 이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굉장히 깊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 절망의 낙심의 그 자리,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이 멜렉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 멜렉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 멜렉,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 우리는 누군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왕이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주동행이라고 합니다. 그 주자가, 여주할 때 주자가 임금, 왕의 주, 큐리오스. 여러분 왕과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과 여주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왕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왕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멜렉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너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왕이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이 있는 백성이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왕의 나라의 영광, 왕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사기가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게 저주의 정말 고통의 시대가 사사기예요. 왜 사사기가 이렇게 불행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때 왕이 없었어.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죠. 왕이 없었나요? 왕은 계셨죠, 그죠?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불통이에요. 그게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아까 우리 전사님과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의 영광이, 왕의 임재가, 왕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흥망성쇠가 이렇게 반복됐어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그렇게 역사가 반복됐는데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백성들이 막 흥하고 막 성할 때는 언제냐면 언제나 선왕을 모시고 살 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망하고 쇠할 때는 언제나 악한 왕이 통치할 때예요. 악한 왕을 모시고 살 때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여호사밧의 시대, 히스기야 왕 때는요 그 나라가 막 부흥하고 막 응했어요.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라든지 악한 왕들, 사울 왕 때라든지 이럴 때는 막 나라가 망하고 다 막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왕을 모시고 살 때가 복 받은 때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유다 제10대 왕인 아하스 왕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이 돼갔고요 2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아주 이게 악한 왕이요, 온갖 악행을 저리면서 나라가 막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인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우상천지에 우상천지. 그래갖고 하나님의 샤카나 영광이 그 나라에서 떠났어요. 나라가 침체하고 망해가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을 하면서 정말 사사기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참 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을 보내주겠다,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은 이제 이 아하스 왕의 대를 이어서
이제 다시 유다 13대 왕으로 등극하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수 있었던 선왕이었습니다. 그 선왕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멜락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다고 하는 예언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차올 한 왕,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완전한 의의 왕, 샬롬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왕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호와 멜렉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다 해놨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황금으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황금을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이 막 종려가지를 가지고 왕이신 예수를 안영했어요. 찬송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도 직접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왕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왕의 은혜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왕과의 동행, 여주 동행을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장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4장에는 여호와 멜렉으로 오신 예수를 모시고 왕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나와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왕이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은 분이시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폭우도 미친 비예요. 갑자기 막 쏟아져 갖고 홍수가 막 일어나는 미친 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광풍을 피하는 곳, 이런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환난장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광풍과 폭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피난처란 말이 마벨이라는 것이 반석의 틈이다. 반석의 틈. 밖에서 막 광풍과 폭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벼락, 그 큰 바위고 사이에 틈이 하나 생겼는데 그 틈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밖에서 막 바람이 불고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편안한 모습으로 큰 바위 틈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바위 틈을 마벤 피난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마벳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광풍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질병의 광풍도 불고, 실패의 광풍도 불고, 고난의 광풍도 불고, 죄악의 광풍도 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의 광풍이, 미친 바람이 막 전 세계를 강타해 갖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가 안전지대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고난의 광풍을 피할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왕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여주동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요. 그것이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의 샘물, 냇물 같은 분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가뭄이 들어 황폐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땅을 다 살리고 죽은 땅을 다 옥토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이 땅은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목마름, 땅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출세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안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라는 물을 계속 마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목이 더 말라요. 안정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요 5번이나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도무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나의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여전히 나는 공허하고 내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룰 것이며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나로 인하여 살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막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막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다 소생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물된 동생 같은 풍성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제 하반절에 보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곤비한 땅이라는 것이 이 아예프라고 하는 이브리어 단어는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말해요. 삶의 의욕과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마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바위의 그늘이에요. 그늘. 이 큰 바위의 그늘이라는 것은 안식과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주는 정말 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안식과 쉼이 임하여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요, 지침이 없어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문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누구나 다 나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이 새벽에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읽지 않았지만 44장을 보면 이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주님께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왕의 권세, 왕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맹어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났어요. 아맹어사 철도요 그러면 그냥 막 산천초목이 떠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이름에 왕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페 왕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며 우리에게 왕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도 동원하는 권세 있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